같이 나눌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징수에서 4와 7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한국에 있는 일곱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보내신 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징수 4와 7을 보면서 4와 7을 봤으니 이제는 오늘은 좀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도 14만 4천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기본이 되는 12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12지파가 등장하죠. 각각의 12지파가 다 다양합니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는 아니고, 유다 지파가 또 갓 지파는 아니에요. 각각의 지파에 대해서 유다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12지파는 하나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이 12의 또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또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제일 많이 핫 이슈죠. 핫 이슈. 하도 이단들이 14만 4천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14만 4천 숫자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쭉쭉쭉쭉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다 거기다가 맞췄죠? 다 거기다 맞췄어요.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곱하기 12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바른 해석이 네 번째 이제 해석이고, 5가지의 또 다른 견해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나. 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넘어선 경우는 아마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 많아지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 많아지는데 거기도 아마 14만 4천 명 넘어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천지는 진즉에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봐요. 알곡이 아니다. 알곡이 14만 4천 될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돼. 계속.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를 바라보면서는 아마 이스라엘의 민족의 남은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 뒤쪽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따로 해석을 붙이질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숫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그동안은 이제 이방인들이 쭉 들어왔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야곱에게서 돌이키게 할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또 퀘스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1세기 당시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조금 지나와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건 조금 많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완전수로서 상징수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숫자는 당연히 앞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4나 7처럼 상징수, 즉 그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면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도 이제 완전수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은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 12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사도의 12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죠.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실 때에 이 12지파를 대신한 사도를 12를 세우신 것인데 11명을 세울 수도 있고 10명을 세울 수도 있고 7명을 세울 수도 있죠. 근데 굳이 12를 세운 것은 그 말씀의 맥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유다지파에서 한 명, 또 무슨 뭐 갓지파에서 한 명에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작위로 12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12는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지파의 새로운 대표예요. 새 대표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또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합한 숫자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두려고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 인침받은 성도의 완전한 숫자로 보시면은 잘 해석하신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가장 잘 해석하신 거예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2장 5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자, 이게 왜 계속 강조될까요?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계속 지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22절로 넘어갈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제 새로운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면서 여러분이 곧 무엇입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자꾸 또 과천에다 성전 만들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절로 22장 1절이죠 아마?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구집이 성전과 성벽과 성곽을 우리가 어디다 지을 것이 아닌 것은 이 환상 속에 있는 이 완전한 건물, 이 완벽한 이 성전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온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인침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누수 문제로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인 이 표현을
그렇게 그냥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은 정말 그 밑도 끝도 없어져요. 근데 편안하게 이 유대인들의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도 같이 그냥 가져오게 되면 쉽게 풀어지는 얘기예요. 쉽게 풀어지는 얘기. 자,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고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자, 그 도시의 높이가 몇이라고 나오냐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1장 17절, 21장 17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뒤로 넘어가게 할 줄 아세요? 오, 잘하네. 자, 보시면 성곽 측량함에 몇 규빗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성전의 높이를 왜 이렇게 갑자기 144규빗에 맞췄을까? 당연히 12, 12에다가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높이를 말하는 거죠. 자,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하만국의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4만 4천 명에게만 특별히 따로 떼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박아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는 그런 인침받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머리에는 다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666 인침받은 거에 대해서 다들 무슨 뭐 바코드네 뭐네 해가지고 다들 막 걱정했어요. 그거 안 보이는 숫자예요. 여러분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보이는 것처럼 666 표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잊은 자들, 버린 자들, 거짓된 자들, 세상에 엎드린 자들, 그들이 바로 이마의 표에 666을 받은 거죠. 성경에는 777이라는 건 없는데 또 그것도 반대로 또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777 써 있어. 은하철 또 777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 표를 계속 상징하고 있는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침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노예에게 인을 치고 나면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아무의 종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인친 거예요. 따로 뭘 써놓기 때문에 무슨 뭐 교회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생명책이 이런 게 아니고 생명책이 이런 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책에 쓰여져 있는 거지 어느 교단 교회에 생명책이 그게 생명책입니까? 그 생명책이 아니에요. 면류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요즘에 그 통일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양반은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총을 맨날 들고 나와가지고 머리에다가는 면류관을 쓰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는 한동안 난 이 친구가 왜 자꾸만 총을 들고 다니나 했더니 총 사업을 한대. 미국에서. 총을 판다고요, 총.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미국 성도들한테는 다 총 사라고 그랬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희한한 사람들이다. 왜 이걸 자꾸 믿고 있을까? 그 왜 그러냐면 자꾸 글자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갖고 와요. 무장하라고 그랬다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왕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 예? 이베이에서 3달러 주고 산 거. 그 면류관도 안 보입니다. 인침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상징적인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전에 정말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참된 복음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대로 도대체 너희들은 왜 잘못된 거는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 쉽게 받아들인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목사님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돼버리고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봐보세요. 저 사람이 왜 여기서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나? 그나마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사랑해 주세요. 황 집사님 사랑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 사랑해 주셔야 돼.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단들은 다 하나같이 누구부터 공격하냐면 목사님들부터 공격해요. 바울도 말 못한다고 공격받잖아요. 설교 제대로 못한다고. 근데 그러기도 해.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냐고. 이 양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글을 써 주로. 이게 내용을 이렇게 일단락을 쫙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노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한참 딴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또 돌아오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해는 가요. 그래도 다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인침받은 그 구속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그 구성이 나오는데 5절에 말씀에 7장 5절 말씀에 누가 먼저 나오느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하고 시작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오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그 우선권을 말하는 거고, 이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어디를 떠나지 않는데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유다예요. 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천지의 증거장막 성전에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이유예요. 거기가 먼저 그 요한 무슨 성전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 잘못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그것을 앞에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음에 누가 나와요?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르우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다른 11지파가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래요.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족살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다윗이 이
모든 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 돼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다른 게 올 수 없습니다. 다른 왕이 오면 안 돼요. 갑자기 문씨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은 웃지만은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재림주기 때문에 그래요. 문선명 씨는 재림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근데 왔는데 갔어. 안타까운 일이죠. 갔어. 동방번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오, 어떻게 아시네, 권사님? 동방번개. 동방번개 모르세요? 동방신기도 아니고 동방불패가 아닙니다. 동방번개는 번개처럼 금세 주님이 재림했다가 싹 사라지니까 빨리 와가지고 너희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재림주가 여자분이세요. 여자로 나오든 문씨로 나오든 아니면 통영에서 아니면 어디 통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일 끝자락이니까 한 얘기예요. 해남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 뭐냐면 재림주예요, 재림주.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셨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3년 넘게 대전에 있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파가 있어요. 신천지 지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누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곳이에요. 정말 저는요,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살리는 일들을, 청년들 살리는 일들을 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놓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단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얘기들이 재미없어 보여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 로마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낳죠. 다윗이. 자,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떤 백성 삼으셨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기에서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은 지금 그 사람들만 나라는 것처럼 얘기를 들리지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김을 당하사 어떤 족속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무엇으로 샀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의 성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믿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머리가 빡빡 민 그 통일교 그 문선명의 아들에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총 하나씩 사셔야 돼. 그 양반이 일하고 있는 그 총을. 그리고 뭐 해야 되는가? 예? 또 뭐래더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비행기를 사래. 그리고 배를 사래.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비법이더라고.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이 말의 형용사가 한 7, 8개씩,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비법이구나.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해야 돼. 아주, 아멘. 뭔 말인지도 모르시죠? 내가 말하는 건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거기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사야 돼. 나라 백성과 민족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을 다 그런 것들을 사야 돼.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래요. 다 사래. 우리는 안 사도 돼요. 총도 안 사도 되고,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주의 복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유,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책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한 거죠.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새 이름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갑자기 새로운 이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머리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라, 사탄의 회장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의 말씀을 성취한 거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는 감추인 곳과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족속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시온이라 할 것이 성취가 되었음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읍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새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디다가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뒤에 부분은 꽤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혈로 여러분 사신 것을 믿으시고 샘물 같은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